말씀은 선생님이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써있듯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헤롯과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의 가장 대표 구절을 2개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찾을 건데, 먼저 마가복음 6장 20절을 찾아주세요. 다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 성경책 기준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어요. 61페이지. 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6장 20절 시작.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찾을게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주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이게 네. 앞으로 가서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어요. 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주일학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아이들 끝까지 집중해서 또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또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지고 또 거기서 아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부족한 저이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보여주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헤롯과 빌라도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크게 2 인물이에요. 헤롯이랑 빌라도인데 헤롯과 빌라도 둘 사이를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각각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선 헤롯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큰 왕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분봉왕은 뭐냐면, 왕은 왕인데 이제 한 나라를 4개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 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고, 또 헤롯 안디바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헤롯한테는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은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죠. 여기서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침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헤롯은 그 지적에 딱히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을 계속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선뜻 못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0절 아까 읽었죠? 이거를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헤롯은 침례 요한,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침례 요한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앞서 그 빌립의 아내였던 아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시켜서 요한은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헤롯은 원래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내용처럼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고 있었을 거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도 물론 화가 났겠지만 분명 양심에 좀 찔리기도 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더욱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더 감추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낮은 자세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헤롯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낮은 자세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은 빌라도인데요. 이제 빌라도 얘기를 하기 전에는 당시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시 시점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데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이 총독이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유다 지방의 제5대 총독이었고 빌라도는 크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네.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인데 그냥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라 하매. 그래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유대인들은 여기 말씀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고 또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한 적도 없었고 또 카이사르에게 오히려 세금을 바치라고 했고 또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형 판결을 내렸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사형 집행권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반발을 하며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막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했다고 또 고발을 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아까 말했듯이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혼란이 있거나 또 그 지역 속에서 백성들, 사람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갈릴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내라고 시킵니다. 이 헤롯은 아까 나왔던 헤롯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은 당시 헤롯이 이제 갖고 있던 헤롯 관할에 속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당시 헤롯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라는 말을 했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되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헤롯이 예수님을 봤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실 예수님을 보는 건 기뻤지만 어떤 예수님의 진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의 말씀 내용을 보면 헤롯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헤롯은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까 했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시 고소합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 9절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23장 11절 말씀인데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자,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12절도 그대로 바로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아까 예수님이 다시 고소를 당했었는데 빌라도가 처음에 헤롯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내서 헤롯이 또 어떻게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헤롯 역시나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은 앞서서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자신이 침례 요한을 죽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어떤 물음들에 대답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한테 화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아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표현합니다. 이제 그 후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선생님이 말하자면 우선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낸 것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빌라도는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또 두려워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롯과 빌라도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헤롯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가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고, 또 빌라도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보이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을 존중했었고, 또 빌라도는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었으니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죄로 용서해 주실 구세주로 믿을 뻔했다. 이런 거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녔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뻔했다는 거로는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선생님이 또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세요? 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가족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주일학교도 매주 가고 예수님 믿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뻔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와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구절인데 마지막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듯 말씀 내용 속 무리들처럼 무지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처럼 양심에 찔리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에 따라 죄를 행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혹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용기 있게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더욱 나아가며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여기 써 있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